제가 가진 성경으로 743면, 구약 743면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하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 손이며 또 전에는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슬레못의 승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근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르 돌림이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우리 사람 중에는 스마냐이니 그는 핫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우리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오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셉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바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요두둔의 증손 길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유리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지상과 르의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사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다하자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회적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다하자. 테레사 수녀께서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랑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그가 섬긴 사람이 42,000명인가 봐요.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아.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대중을 상대한 사람과 나는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껴안는 이 일이 결국은 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일도 되지만은 그 한 사람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 완공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 사람이 적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주민이 적었는가? 오늘 또 서울 도시 또 수도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몰리게 돼 있는데 왜 그 당시 예루살렘 수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도성에 왜 사람이 적었는가?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이 잦은 애침으로 말미암아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려고 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이 됐지만은 사람들이 모여오지 않는, 몰려들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을 확충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확충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시 기능이 회복되고 그리고 애써 세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보존되고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 토성을 중심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토성이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거주한 처소로 흩어졌다고 그런다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정체성마저도 혼란이 오고 보존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을 모아들이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까지 느헤미야 11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은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 되고자 했던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인들 이름과 더불어 지도자와 더불어 숫자도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성문지기 그 다음에 20절에는 나머지 사람들 그 다음에 21절에는 느디민 사람들 느디민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인지 알죠? 전쟁이 벌어서 레위인의 그 수발을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땔감을 옮기고 물을 옮기고 이랬던 일을 했던 사람이 전쟁 포로로서 느디민 사람이라 하는데 이 느디민 사람들이 포로 귀환 때 돌아왔다는 거죠.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됐다 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11장을 읽으면서 저희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건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1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적어도 지도자라 일컫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답니다.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 말씀이세요.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 어려운 일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일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 한 얘기를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백성의 지도자라 일컫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것은요 안전하지 않고 우선 안전하지도 않고 두 번째로는 또 어디에 살든지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어려운 일을 지도자들이 몸소 먼저 감당했다 하는 말씀을 1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란서 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 잘 아시죠? 불란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노블레스라는 것은 노블 귀족이란 말이고 오블리주는 오블리게이션 의무란 말에서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귀족에 대한 의무를 말합니다. 이 말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회의 신분이 높았다면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책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즉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은 그 사회에 대한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의무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나 하면은 로마 제국의 귀족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로마의 귀족들은 이런 불문율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 귀족들은 자신이 노예와 다른 점이 뭐냐? 그것은 단순히 신분상의 다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의무를 실천하는 데 다르다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로마의 귀족과 저기 있는 노예들과 다른 점이 뭔가? 우리는 이 로마를 지탱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는, 저 사람들과 다른 책임감을 갖는다, 의무감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에 자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로마가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과 16년간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켰어요. 포에니 전쟁 들어보셨죠? 들어본 듯하죠? 포에니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최고의 지도자인 콘술이라고 그랬죠. 집정관,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몇 사람이 죽었냐면 13사람이나 전사했어요. 부하들만 내보낸 게 아니라 전선에 내보낸 게 아니라 콘술, 집정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앞서서 그 죽은 사람이 16년간에 13명이나 죽었어요. 전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를 썼어요. 저는 이 책을 상당히 몇 권이나 된지 지금 다 잊어버려, 20권 가까이 되는 건데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 제국이 2000년 동안 유지되는 철학 사상이 뭔가, 그 배경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지적한 게 뭐냐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했어요.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이 2000년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도자들의 의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이 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걸 긍지로 여기고 책임감을 지는 것, 그것을 의무로 여기고 긍지로 여기고 자부심을 여겼던 그런 사상적 기조가 바로 그 로마 제국을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다. 여러분 영국의 명문사 이튼 칼리지 아시죠? 이튼 칼리지. 이 이튼 칼리지는 최고 명문이고 귀족들의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튼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정에 들어가면은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는 그 학교 출신 전사자 명단이 쫙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세계 대전의 전사자가 누구냐 하면은 얼마 몇 명이냐? 1157명이에요. 한두 명이 죽은 거 아니야. 귀족의 자자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다 앞서서.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 1157명. 2차 세계대전의 전사자가 뭐냐면 748명. 그렇게 조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서야 된다고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 이튼 칼리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미국이 와서 도왔잖아요. 그런데 미국 참전 용사 중에서 미국 장성의 아들들이 몇 명이나 한국전에 참석했냐면 142명이나 참전을 했습니다. 생명이 오고 하는 뭐 뒤에서 사무 보는데 한 게 아니라 포병으로 전선에서 참사한 사람이 142명이 됩니다. 장성의 아들이. 전화 한 통이면 수십 번도 뺄 수 있는 장성의 아들이 다 한국전에 와서 소위 자유란 이름으로 와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블레스 노블리주 정신이 좀 아쉬운 나라입니다. 사회 지도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탈세, 불법 증여, 부동산 투기, 병력 면제. 그래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반대말이 노블레스 말라드, 부패한 귀족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입으로는 사회 정의를 외치지만은 실제로는 병들고 부패한 사회 지도층, 이게 참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9월 22일에 민주화 운동가이신 장기표 씨가 소천을 했어요. 별세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얘기가 뭐냐면 사회 지도자들의 도덕성을 외쳤어요. 사회 지도자 도덕성. 이거 없으면은, 도덕성이 없으면은 이 나라가 무너진다. 우리 사회는 무너진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난 상당히 동감이 가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무슨 뭐 국방력이 어떻고 뭐 경제력이 어떻고 세계에서 몇 순위 몇이고 뭐 이래서 사회가 지탱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성. 사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철학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말씀이거든요. 너가 많이 누리느냐? 많이 지출해라. 많이 받았느냐? 많이 요구된다. 많이 맡았느냐?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하면서 이 사회를 유지하는 이 일에 더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책임과 희생과 도덕성이 정말 긴급히 간절히 필요한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믿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첫 번에 그 시를 단 한 사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테레사 수녀의 이 얘기를 들린 이유가 그거예요. 단 한 사람, 나가 우리가 더 큰 의무감과 희생과 도덕성을 가져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와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본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사람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의인, 이 사회에 대한 책무, 이 사회에 대한 헌신, 이 사회에 대한 희생, 이 사회에 대한 도덕성 이것을 우리가 유지할 때 이 사회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전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런 일에 같이 공감하면서 뜻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살아야 할 사람이 다들 회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마치 쥐가 깔린 것처럼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사회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돈이 많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국방력이 세다고 유지되는 것은 도덕은 아니고 또 뭐 애교력을 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적 건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문제가 자꾸만 시급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중차되는 일을 앞에 놓고 우리는 손가락을 들으면서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 책무를 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까다로우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의인 되자고 우리 모두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꾸미는 그런 개체가 되자고 우리가 함께 다짐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일에 각성과 도전과 자극을 얻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겸손히 정성스럽게 올려진 이 물질을 주께서 하감하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늘 가까이 계시고 늘 지도하시고 늘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자리에 어느 순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퇴원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환우들도 있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지는 다르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를 아버지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을 향하신 놀란 소명과 기대를 다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향해서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환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고 확인하고 찬양하는 하루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죠.